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또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라든지 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이야기는 전체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천국을 전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고 또 가라지에 비유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좋은 진주에 비유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설명할 때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죠?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그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농부의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비유라든지 이런 식의 비유를 하셨죠. 우리가 이제 한번 비유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알 것도 같은데 그 명확하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죠. 진짜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 거야?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구원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거야? 그 은혜로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잘 설명해 줄게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구원은 마치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100억이 있는 사람과 같아. 그런데 그 100억 있는 사람이 살까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중년의 노 신사분이 영화와 같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네 뭘 하려 하는가? 그러다가 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일 그 성내동에 있는 어울림교회 앞에 전주가 앞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갸우뚱 하면서 그래 뭐 죽느니 한번 너 해보지 하고 갔는데 그 신사분이 와서 가방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살게 이렇게 했는데 그 가방 안에 100억과 그리고 지금 먹을 점심값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빚을 다 갚고 새롭게 일어나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통은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와 이게 은혜구나.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지나가다가 100억을 줄 수가 있어. 정말 그분은 너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야 너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 정말 내가 저 방이동 사는데 성내동까지 와서 100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30분이나 올림픽 공원을 통과해서 걸어왔어. 난 얼마나 대단해. 정말 그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이 돈을 받아간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반드시 우리가 믿는 과정을 통해서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공로를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공로를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를 이거는 이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할 때 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비유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으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11절에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으나 너희는 누구냐면 이 앞에 있는 10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리켜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즉 외인은 누굽니까? 아웃사이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너네들, 너의 외인들, 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그 심술궂은 말인가요? 말씀을 했으면 그걸 깨닫도록 기대를 해야지. 왜 예수님은 그를 말씀을 실컷 해놓고 쉽게 비유까지 들어놓고 그 비유를 들은 것이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해 내가 비유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은 여러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깨닫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근데 이 백성이 깨달을까봐 무섭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애죠. 뭐 번역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말 못 알아듣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다 조정해 놓은 거네, 정해 놓은 거네. 그 사람 책임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당연히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는 깨닫는 게 중요하게 나와요. 말씀을 보고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이 들리는데 그리고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다 내 마음대로 듣고 그리고 어려운 거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안 듣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제외시켜버리고 지운 다음에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내가 하기 좋은 것만 다 골라서 어떤 것은 안 하고 어떤 것은 골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듣는 것과 깨달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 깨닫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1도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살았냐면 사실은 원래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 하냐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에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들은 늘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그리고 외웠어. 그리고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때 이들은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됐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잘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결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결과에 좋은 결과를 맺거나 또는 돈을 벌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이 안 보이게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데 하나님은 천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형식적으로 나 율법을 지켰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아예 길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아예 차단해 버렸어. 마음을 바꾸고 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희가 깨달을까 봐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에게는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추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요. 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외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선을 긋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10절이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물으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반부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그러나 해석을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만 듣냐면 외인은 다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만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특징은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나와요. 그게 딱 유일한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듣고 떠나지 않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정말 되게 오랫동안 1년이 넘는 기간,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머물러서. 그러면서 뭐냐면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다른 신들하고 달라요. 다른 신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신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냐면 예배자만 말해요.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너무 많으세요. 창조부터 말씀으로 하세요. 그 수많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기본적으로 주시고 또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일부만 남은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늘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렵네.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와서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항상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내 모르면 물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읽고 그리고 알고 그럴 뿐만 아니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와서 계속 귀찮게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여기서 가르치는 리더들, 우리 리더들 다 있죠. 리더들에게 계속 질문하시나요? 소그룹 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그것이 우리 리더의 사명이고 그리고 사역자의 사명이죠. 정말 그 예전에 어떤 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빠 보이는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라고. 그래서 물어보기가 좀 어렵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부탁하기가 어렵고 이런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라고. 저희들은 늘 널널하게 살아가니 항상 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어느 사람이 씨를 뿌려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씨는 뭐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리고 이 책으로 적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말씀을 만드시기도, 이 말씀에 영감을 주시기도 했지만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가 어떤 친구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구나 라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지인이 가르쳐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가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 본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살았을 때 그 학교에서 한두 평 정도 이렇게 텃밭을 줬어요. 집 옆에. 그래서 그 텃밭을 주면 이제 거기를 막 갈아가지고 밭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두 줄은 상추, 두 줄은 고추, 두 줄은 깻잎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작은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더라도 되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막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막 그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따먹을 때에 얻는 그 열매를 걷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밭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든 다음에 잘 골라가지고 돌 다 뽑아서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밭 이랑을 따라서 씨를 심든지 모목을 이렇게 심죠. 이렇게 뿌려, 뭐 돌밭에 뿌리고 막 가시밭에 뿌리고 길가에 씨를 그렇게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농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농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농사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씨를 막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돌밭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가시 떨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만나요. 어쨌든 그 땅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에 있는 씨앗은 새가 금방 가져가. 길가에는 길은 뭐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안에 막 온갖 동물들도 다 돌아다니는 곳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당연히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가 금방 가져가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이 가져간다고 나와요. 사탄이 제일 처음에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냥 길이 수동적으로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를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히 씨앗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게임했죠? 카드 뒤집기. 열심히 한 사람이 막 카드를 막 뒤집으면 다른 팀이 막 다시 빨간색으로 뒤집은 카드를 전부 다 파란색으로 뒤집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막 그 즉시 그냥 뒤집어서 가져가려고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야 말씀을 듣지 마. 야 TV에 저 재밌는 거, 유튜브 재밌는 거 있는데 왜 말씀에 읽냐? 야 만나러 가. 다른 사람 만나러 가. 놀러 가.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있는데 왜 들어? 야 이 세상에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말씀을 들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말씀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북한 접경 지역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 탈북자들이, 제가 있던 탈북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북한 접경 지역에 천독반이 있어요. 천독반. 이게 왜 천독반일까요? 성경을 1000번 읽는 게 목표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야? 그 비유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로 읽고 자기는 한 300번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리고 아침 먹을 때까지 한 2시간, 3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계속 성경만 읽어요. 아침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이 아침 1시간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또 잘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청년이 이게 한 청년이었는데, 한 대학생 나이 되는 청년이었는데 탈북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를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이 탈북자들이 예전이었어요. 예전 아주 오래전 저희가 대학생 때, 그때 넘어오면은, 그때 그 김일성이었는지 그 김정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이었겠죠, 그 주석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시작한 게 천독방인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진짜 1000번을 목표로 진짜 어떤 사람은 한 700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면 한 100번 정도 읽으면 다 씻겨져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뿐만 아니에요. 유튜브 주체 사상도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애써서 부지런히 읽어야 그것들이 씻겨 나가서 드디어 내가 돌아갔던 고개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1년에 한 번 읽어서 어떻게 읽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한 10번씩만 읽으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집중해야 비로소 성경의 맛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5분 10분 그냥 성경 암송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매달 아는 것이 그 성경 암송이 다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좋아해요. 말씀이 되게 좋다. 말씀을 들으니까 좋다. 배우러 가자. 이런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배우는 재미가 생겨요. 근데 순간 힘든 일이 생기면 돌아서요. 뭐야? 나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왜 힘든 일이 생겨?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사형통이 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나도 겪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닌데 아이고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마가복음 13장의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 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고난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사형통하고 시험을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죠.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나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꼭 예전에 있는 나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때도 그래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죠. 그리고 위험을 걸어요.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한 나라를 세우거나 한 정권을 세워가요. 그런 데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기독교인이 버려야 되는 것은 탐욕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고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하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그건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다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세상의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고 같이 따라가고 같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고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점점 떠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 교회에다 꿀 발라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대. 와봐.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데,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많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학생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보내면 얘네들이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안 와도 좋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건지 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해야 그것이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반드시 와. 그 사람을 찾는 거지 우리가 대중을 찾아서 우리에게 교회에 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딱 얘기해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좋은 땅과 함께 네 가지인데, 원래 땅은 네 가지가 아니에요. 땅은 원래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결실을 맺지 않는 땅과 결실을 맺는 땅 두 가지뿐이 없어요. 결실을 맺지 않는 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또 때로는 오해하는 것은 마치 이것을 성장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었다가 나는 이번에 돌밭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나는 가시밭이 됐어. 언젠가 좋은 땅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결실을 맺지 못하는 외인인 거예요. 그 땅과 결실을 맺는 땅과 분명하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도달하는 씨앗은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실제로 그래요. 제가 가끔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교회에서 실망해서 교회 떠나야겠다, 떠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위안뿐이 없어요.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원래 그랬다. 원래 기독교는 소수가 살아있는 것이 기독교다. 모든 교회를 다닌다고 명패를 붙여놓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항상 소수가 움직였고
그리고 때로는 부자가 될 때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타락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소수가 항상 이 기독교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교회를 이끌어 온 거다라고 얘기하죠. 네, 많은 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이지만 결국에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밭과 좋은 밭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실을 맺어가는 밭이에요.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뭐라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가짜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결실이 모든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결국 뭘로 판명이 나냐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표가 심고 거두면 그 열매를 먹으라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농사는 시간이 걸리죠. 다른 모든 것들 중에 그리 많이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판기 같은 거는 돈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안 그러면은 부시고 싶죠. 내가 1,000원 넣었는데 왜 라면이 안 나와? 근데 그 농사는 그런 게 아니죠. 일단 씨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싹이 움터요. 늦은 비가 내려야 싹이 움터요. 그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 싹이 움터요. 그리고 또 한 번 중요한 때 열매를 맺기 직전에 그 열매를 맺기 직전에 오는 이른 비가 그 땅에 내려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하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강풍이 불어서 넘어갈 뻔한 위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실 때 드디어 나중에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은 놀라울 정도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보통은 정말 많이 수확했다라고 할 때 보통 한 10배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평균은 한 7배에서 8배 사이의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떠냐면 10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좋은 밭이 아닐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을 때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결실은 세상이 바라는 결실은 아니에요. 그 결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깨닫고 그 말씀이 드디어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될 수 있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살아봤더니 정말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결실들이 맺어지는데 그 결실들이 정말 놀랍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너는 결실을 맺었어?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언제 30배, 언제 60배, 언제 100배의 결실을 맺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은 마이너스 100의 인생이었어요.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부모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유복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였으나 왜 나는 늘 절망이었고 내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대학에서 이 사회를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정표를 주시고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취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의 마이너스 인생에서 정말 이제는 만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 헤롯의 궁전이 나와요. 헤롯의 궁전에서는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헤롯이 자기를 비판한 헤롯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올려놓은 그게 헤롯의 잔치였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헤롯의 궁전에 있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없어요. 음악이 없고 그런 세련된 음악이 없고 그런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오병이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제가 어제 그 학부모 기도회에 가서 정말 그 식당에 가서 정말 좋은 맛있는 식당을 그 소개시켜서 같이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멸치 이 2개 그리고 이 맛없는 보리떡 개떡이죠. 개떡 5개 이거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보면 자세히 보면 저 뭐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저걸 가지고 다 먹어서 좋다고 그러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떠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의 전혀 다른 삶을 주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그 씨앗들, 그 말씀들을 계속 귀한 줄 알고 읽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찰떡같이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전 비유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씨를 잘 받아먹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잠시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흔한 이 말씀처럼 보이고 성경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받아보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좀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읽고 많이 읽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것을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서 만들어진 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읽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고